높임 받으소서. 2024년 12월 15일 대림절 셋째 주일 동인교회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람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찬양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망령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117번 우리 구주강님 세 번째 우리 대림절 세 번째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순서지 가운데도 있습니다. 광야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105장 우리 대림절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 대림절 셋째 주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이 자리에 모여 이렇게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특별히 이 동인교회 예배당을 주목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이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이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나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께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직 능력 있는 성령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이죠. 15장 22절 말씀, 그리고 굉장히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맘에 오시니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니 주 예수님 같은 은혜 없네 오직 주 예수를 이를 지루하네 오직 우리의 공평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네 주 예수님 같은 은혜 없네 오직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날 찬양합니다 귀한 주 예수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네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오늘도 찬양하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오늘 동인교회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사랑하는 모든 동인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어떠한 인생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왕의 성공과 실패를 보고 있지요. 사울왕은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왕이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조는 사울왕 다음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서 끝이 납니다. 또 마지막이 어땠죠? 전쟁터에서 자살을 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사울이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사건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요,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행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때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직 시내산에도 도착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광야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이 익숙하지도 않은 그러한 때였습니다. 음식과 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말렉은요,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듣던 이야기가 있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이야기, 그것이 지금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루었고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무엘상 15장은 지난번과 달리 사울의 굉장히 좋은 신앙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고요, 사울은 명령에 순종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있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참 불행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주님, 주님 부르면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요,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 했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보더라고요? 신실한 하나님의 신자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마지막 날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면서 살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비참한 인생입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은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이들의 열심과 예수님의 기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울도 비슷합니다. 사울도 계속해서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이요, 지금 핀트가 맞지 않고 계속 어긋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사무엘상 15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13절 볼 텐데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사울이 정말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3절 위에 것만요. 지금요, 사울이 뭐라 말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렇게 순종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정말 자부심에 찬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예요. 밑에 11절 나오죠.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말씀하고 있지요? 네가 사울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아니, 사울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사울이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사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평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19절과 20절을 보아도 나타납니다. 먼저 19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20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사울은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과 사울의 생각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순종하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핀트가 어긋나고 있죠? 1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뭐죠? 단순히 아말렉을 치라, 승리해라 이게 아니죠.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뭐하라고? 침멸하라고. 남녀와 소아와 정먹는 아이와 우양과 나귀와 낙타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 아말렉을 쳤습니다. 백성을 침멸했습니다. 많은 가축을 죽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사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울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15장 8절과 9절 볼 텐데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어떻게 했죠? 아가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루는 단락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책이어가지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Obvious God can be pick and mix.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선택하거나 뒤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자기가 마음대로 일부를 선택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순종한다고 했지만 전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적 순종을 했습니다. 어떤 순종이라고요? 선택적 순종입니다. 선택적 순종은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순종할 만한 것을 내가 고르는 거예요. 이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순종을 하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많은 종교 행위도 이럴 수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신앙행적인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할 만한 것만 골라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것이 선택적 순종입니다. 성경은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이나 성경부 시간에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죠. 신약에 보면 복음서가 4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울왕과 같은 사람은 이 4권의 복음서 말고 또 한 권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복음서? 내가복음. 내가복음. 이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성경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고 지킬 만한 말씀들은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거북한 말씀들, 이건 아니다고 하는 말씀들은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귀에 좋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떤 분이 항상 설교의 은혜 참 많이 받았다고 인사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설교사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은혜를 받았다는 말에 교만해져서도 안 되지만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는 그 말이 힘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잘 관찰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설교의 내용이 어떠한 특정한 주제일 때만,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내용이 그 주제만 나오면 좋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설교 시간에 나오면 그 설교는 은혜 받는 설교고 좋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설교의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그 설교에 은혜 받지 못하고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을 확인할 뿐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살피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설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교인데 이 설교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했던 그 잘못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제사 드리는 문제가 나오죠.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하지만 봤잖아요. 이 제사 역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당장에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14장에 나오는 금식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때는 신앙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금식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신앙의 결의를 보이면서 전쟁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열심으로만 행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좋은 가축을 남겨놓은 이유를 사무엘에게 설명합니다. 왜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아니, 내가 전쟁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 변명에 대한 사무엘의 대답이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사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그 종교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과 생각으로 그 행동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학께서 2장에 보면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구약성경 학개서가 어떠한 내용이죠? 이게 포로에서 잡혀갔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서 방해가 생기자 성전 재건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 성전 재건의 중단이 16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학개서는 이 재건이 중단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그렇게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요, 학개의 선지자가 다시 재건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성전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겉에 보이는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먼저 학개서 2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내용이 복잡하죠.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거룩한 고기를 쌌던 옷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고기는 제사에 쓰였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쓰였던 그 옷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다른 떡이나 포도주나 먹을 것을 쌉니다. 그러면 그 옷자락으로 싼 다른 것들도 거룩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답은 뭐죠? 아니죠. 거룩한 제물을 쌌던 옷으로 아무리 쌌다 하더라도 그 물건이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깨끗하게 목욕했습니다. 이렇게 목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제사라는 거룩한 행위가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을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학개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까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질문이 나오죠. 이제는요, 거룩한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그 부정한 사람이 다른 물건을 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건도 부정해지겠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뭐죠? 부정해집니다. 거룩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굉장히 더럽고 지저분한 창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먼지가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더러워지잖아요. 부정한 사람이 더러워진 손으로 하는 것은 다 부정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도 부정한 사람이 드린다면 그 예배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죠? 의식이, 종교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하다면 아무리 거룩한 의식에 참여해도 여전히 부정한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식에 참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종교행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물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종교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느냐입니다. 사울은 이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종교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이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제 15장 12절 보실까요? 15장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사울이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길갈에 뭐를 세우죠? 기념비를 세웁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왕이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우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념비의 성격입니다. 누구를 위한 기념비라고요?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한 기념비입니다. 사울 자신을 위한,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기념비입니다. 이것은 사울이요, 이 전쟁의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승리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울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우리는 지난번에 13장과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보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비해서 군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무기도 형편이 없었잖아요. 군사들의 사기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도저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승리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도요, 이 승리가 단순히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사울은요, 이 하나님의 도우심도 내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움직였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도 세우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만 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자신이 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제사를 받으시라고 강요합니다. 자기의 중심적인 신앙이 가져오는 가장 비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지 않는, 내가 신앙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사울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울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할 때 사울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의 이야기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가장 중요한 원인은, 핵심 변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찬양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말씀에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자꾸 내 잠버리와 이 부족한 지혜와 생각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동인교회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내가 교회를 섬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동인교회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운영되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고요. 혼란과 어려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 거는 어제 그 조은영 집사님과 함께 좀 통화를 했는데, 일단 표적 항암은 다 끝났는데 이게 뭐 항암 치료가 끝났다고 완치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결과를 봐야 되고요. 문제는 항암 치료가 오래되다 보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합병증이 생겨서 굉장히 힘들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 우리 조은영 집사님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이 나라 가운데 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지금까지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헛된 무고한 희생이나 피 흘림이 없이 이 모든 사태들이 일단락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하나님, 이 조국 대한민국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정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이 강같이 하수같이 이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딸 조은영 집사님 항암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 때문에 몸의 면역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기저기 합병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주께서 지켜주십시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도록 완전히 치료되어서 함께 교회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딸의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는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인생의 모든 주도권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히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8장 하시면서요, 우리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능하신 주께서 크신 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주린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된 날 주일날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께 나와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케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동인의 성도들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제가 지난주에 봐야 되는데 깜빡해서요. 제가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우리 캄보디아 대학생이 있거든요. 우리 감사하는 동영상을 보내온 게 있는데요. 우리 함께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Hello everyone and hello congregation in Young Am Church. My name is Nisa. I'm glad to see your support and thank you. I'm already finished the second year and going to the third year. And the second year I also have a great result and I'm going to the third year already 2 months already, and I also volunteer a veterinarian in my university also. And on next year, on January, I will have internship at Siem Reap province around 5 days for gastric and spay for the pet, cat and dog. It will have a Korean university as veterinarian will come together in Siem Reap for work together. And finally, thank you for your help and your support. And I hope everyone enjoy my video and have a good health. And I wish the God will bless you and bless the grow together. And thank you. God bless you. Bye bye. 리사 속이라는 친구고요. 이 친구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저희 교회 매월 그 생활비를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 교단의 그 영암교회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공동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은 규모에 비해서는 우리가 선교헌금 그리고 구제헌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요. 성도님들이 그 하셨던 우리 자상한 그 상자도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도착한다고 하게 되는데, 도착하게 되면 아마 이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뭐 선교헌금, 구제헌금, 그다음에 장학헌금, 우리 건축헌금 해주신 성도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인교회가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선교와 구제에 끊임없이 힘쓸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선교회별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선교회가 주관하시고요. 12월 25일 날 성탄절 예배가 끝나고, 예배는 11시고요. 예배가 끝나고 다 같이 점심 식사하고 1시에 다 같이 우리 윷놀이 하고요. 뭐 상금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선교회별로 같이 뭐 식사를 하거나, 뭐 식사비까지 되겠습니까? 식사비까지 되실래나?
조금씩 보면 시답이 되고 아니면 차 한잔 할 수 있는 상금도 있다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오신 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로 교제하고 같이 좀 즐겁게 노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광고하는 대로 저희가 수요일마다 우리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차근차근 배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지 않거든요. 7시 반이니까 수요일에 나오셔서 많이 좀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찬송가 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